할렐루야.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 1서 말씀을 좀 꼼꼼히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무엇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머물도록 지켜주는가, 무엇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가능케 해주는가, 그런 것을 살펴보았지요. 나의 결연한 의지 때문이 아니다,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거하기 때문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결국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교제입니다. 이것은 곧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삶이지요. 24절 말씀이 이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4절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무슨 자꾸 신비주의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복음의 진리,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우리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주 안에 거하는 삶,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의 마지막 구절인 27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권면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교제요 동행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핵심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최종적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할 그 시점,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하지만 심판에 대해서는 좀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렇지요. 또 이제 친구를 또 교회를 인도하고자 할 때 우리는 심판에 대한, 심판이라는 단어는 가급적 피해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구원의 날은 곧 심판의 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300회 이상이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좀 막 겁박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심판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를 나의 어떠한 이성이나 감정의 채로 걸러내고서 좀 듣기 좋은 세련된 그러한 말씀을 추려가지고 전하고 믿고자 하는 것은 엄연한 큰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그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가 강림하신다, 이 말은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날이 되면 모든 인생들이 그 심판주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영벌이냐 영생이냐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날에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날이 올 건데 어쨌든 그날에
한번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뭐 주님이 너 왜 나를 믿지 않았냐? 아이고 뭐 면목 없이 됐습니다. 좀 부끄러움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나 막연하고 순진한 생각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밖에 있는 사람도 이런 막연하게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일단 죽고 나면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49년에 태어나서 2011년에 사망한 사람인데 매우 공격적인 무신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데 이름 넣으면 우리 저명한 신학자나 목회자하고 그렇게 논쟁하는 그 동영상들이 조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책 제목도 우리말로는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고 적었어요. 영어로는 God is not great.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식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묻습니다. 여전히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친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 내 마음을 바꿀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프라이즈를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But I like surprises. 제가 오늘 좀 짧은 영어를 몇 개 써야 돼요. 그게 더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 왜 서프라이즈 파티 이런 말 하잖아요. 기대치 않았는데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나는 서프라이즈 좋아해요 라고 히친스는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말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영원의 세계를 비웃었던 그에게 행복한 서프라이즈가 기다리고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영원한 심판, 영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순진하게 이 문제에 접근을 합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중에 글도 잘 쓰고 공감도 되는 내용이 많아서 제가 책을 자주 봅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작가가 그런 내용을 했는 게 공감이 된 게 있어요. 꼭 이 경쟁사회에 치열하게 그렇게 살 게 아니라 남을 이기지 않고도 지지 않는 법을 깨달았다.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변환점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런 말을 해서 제가 공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대목에서는 제가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대목입니다. 어떻게 돼 먹었는지 나는 지옥에서도 인내심을 기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할 게 분명한 사람이어서 라는 대목입니다. 나는 어떻게 돼 먹었는지 지옥에 가서도 인내심을 키울 수 있어서 좋구나 라고 생각할 게 분명한 사람이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호기롭고 배짱이 두둑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인내는 언제 할 수 있는 겁니까? 소망이 없으면 인내는 불가능합니다. 끝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을 어떻게 여러분 인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순진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왕 불편해졌으니까 좀 더럽고 불편한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 어릴 적만 해도 지옥에 관한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지옥에 갔는데 첫 번째 방에 보니까 뜨거운 불탕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지도 못하고. 두 번째 방을 보니까 완전 얼음 방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온몸이 뒤틀리고 부르짖고 있는 고통 중에 있더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방을 보니까 그냥 똥통이에요. 똥통인데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내놓고 이래 냄새 고약하니까 이러고 이제 고통스러워하면서 있더래요. 이 사람 딱 보니까 아무래도 세 번째 방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냄새야 좀 참으면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세 번째 방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공지가 떨어지는 거죠. 뭡니까? 10분 휴식 끝, 100년 잠수 시작. 미안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을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영원한 심판 후에는 다른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는 것이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최종 심판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잠깐 부끄럽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운명은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되면 주님 앞에 어떻게 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줍니까? 바로 우리의 신분 때문입니다. 신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8장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 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8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심판의 날에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자들을 결코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은혜는 참 믿음을 소유한, 은혜로 참 믿음을 소유한 자녀는 결코 중간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여주시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 젖 먹인 아들을 어찌 잊겠는가? 잊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잊지 않고 끝까지 긍휼과 사랑으로 너를 구원하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했어요. 밥 먹듯이 그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 확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곧 자녀됨의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구나. 그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 한 분 신방해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게 믿어지고 그게 느껴진다고 그래 말씀하시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녀됨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습니다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 안에 머무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강하게 내주하면서 내 삶에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강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녀됨의 특징이 있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십시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요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행하는 것을 보니까 그에게서 난 자녀인 줄을 알겠구나, 이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아이고,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교회는 안 다녀도 얼마나 정직하고 남을 얼마나 잘 도우는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잘 돕는다고. 그런데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예수쟁이는 인사도 안 하고 어렵다 해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 예수쟁이보다 그 사람이 100배 1000배 낫다.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일이 지금 사도의 주장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삶, 의를 행하는 그 의는 단순한 도덕적인 삶이나 윤리적인 선행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그런 삶과 같은 질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실천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열리게 되는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불신자들의 삶에 대한 성경의 판단은 냉정합니다. 이렇습니다.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의 그 어떠한 선행에 대해서도 성경은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삶이란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삶의 질, 그러한 실천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전 재산을 다 틀어서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의 장기까지 다 떼서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성경이 들려주는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성경이 일관되게 들려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봐라, 너희들은 뭘 해도 안 돼, 나대지 말고 가만 찌그러져 있어라,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의를 행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변명 핑계거리로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주 안에 거하면서 더 높은, 그들보다 더 나은 선행의 기준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너희가 자녀라면 자녀라고 말하고 힘주어 말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실천이 중요하다, 실천해야지, 실천을 강조하는 그 모습 또한 경계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한국교회는 잘못됐다, 한국교회는 힘을 잃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천이 결여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실천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 태도, 입장 말입니다. 그래서 구제사업에 힘쓰고 어려운 일이 가면 가장 먼저 달려가고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실천을 이제는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의 본질은 믿음이 잘못된 데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그 믿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실천이 결여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애당초 성경이 믿음을 말할 때 실천과 순종을 배제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 늘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이 그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바로 알고 믿을 때 순종과 실천과 의로운 삶이 가능케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썩은 열매가 나는 거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인데, 뿌리를 건강하게 회복시켜야 하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된 신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잊은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는 자녀됨의 특징이 의로움이다, 의로운 삶이다 라고 말한 후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지를, 그 자녀된 신분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3장 1절에서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도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녀를 삼아 주신 겁니다. 나의 공로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아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사랑을 몰라요. 그 사랑을 몰라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또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God is not great.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지요. 하지만 사도는 외치고 있습니다. How great is the love.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쫓아서 이 위대한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자랑하고 사랑받은 자녀답게, 사랑받는 자녀답게 이 한 주간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이 앞부분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이고 내가 살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날이 되면 어찌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면 장래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라고 지금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너 장래에도 하나님 자녀일 거라고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렇다고 알아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You think so? 너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했을 때 No, I know so. 나 그렇게 알아.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그 확신, 나는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지 않죠.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 장래에도 하나님의 자녀일 줄 안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의 원어는 무슨 말이냐면, 직역하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실패가 없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소망,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자녀됨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내가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우신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아이고, 저거 아버지네, 아버지. 이 말을 성도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로운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아야 돼요.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알 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 옛사람으로 표현되는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죠. 우리는 자주 쓰러지고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믿을 때에 그런 유혹을 이기고 승리의 길, 성결한 삶을 또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동영상 클립을 하나 보니까 영국 왕자도 극찬을 했다던데, 한정식 1인분에 100만 원 하는 한정식, 그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평생 갈 일이 있겠나 싶지만 어쨌든 있더라고요. 와, 1인분에 100만 원. 지금 그걸 먹으러 가는데 길에 가다가 붕어빵을 보니까 아이고 출출한데 붕어빵 냄새에 막 유혹을 당해가지고 거기 가면 다금바리 회랑 최고급 참치 뱃살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붕어빵으로 막 배를 채우고 있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짓 아니겠습니까? 난 붕어빵이 낫더라,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자녀의 신분이 영광스러운지를 기억한다면 그러한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가슴 뛰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로서 살아가다가 그날이 되면, 살아가다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날이 되면 주 안에 거하려고 애쓰고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의 참모습 그대로 그를 뵙게 될 것이라. 가슴 뛰지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기뻤던 순간 있지 않습니까? 환희의 순간, 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되었던 순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정말 중요한 일이 되었을 때, 그럴 때 느꼈던 기쁨, 감사, 환희, 그 순간의 그 기쁨과 환희를 무한대승해서 누릴 그 기쁨이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누릴 자녀로서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아는 자들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살게 되는 것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일에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할 것이고, 지금 오늘 이것 한 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는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마지막 날에 담대함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 그것을 너무 추상화하거나 물타기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아버지 내 삶으로 보이며 살아가리라. 놀라운 순종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